저는 킹제임스 성경연구소 권동우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강의를 올리고 나서 이 정동수 이쪽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동수는 최근에 그 수하에 있는 예필이나 토바구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모함을 하는 영상을 올려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스님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이런 마귀적인 어떤 편집,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편집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그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상을 비판하거나 할 때는 그 영상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맥락과 어떤 흐름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토바구의 경우에는 제 영상 링크도 연결하지 않았고, 이 스님이 뭐 성령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의 앞뒤 어떤 맥락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바구가 올린 그 영상 제목 이름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끌고 가는 협작꾼들의 실체 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토바구가 굉장한 실수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계 안에서 어떤 목사가 스님이 성령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정말 스님이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토바구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토바구가 비판한 영상 주소입니다. 그 영상 주소의 제목은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아래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썸네일이 어떤 썸네일이냐면은 미스테리 가짜 방언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올려서 지금 17,000명 정도가 들었는데 이 내용을 듣고서 뭐 스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 토바고 외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영상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2018년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초기에 이 토바구가 저에 대해서 이 스님도 뭐 성령을 받는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서 여러 가지 건으로 제가 고소장을 접수해서 토바구가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스님에 대한 축사 부분에 대해서 이 하단에 설명을 해놓은 것을 경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김기동 목사의 축사의 경우 빙의되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 아니었으며 신도들의 연출된 모습이 역력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기동 목사의 그 축사 화면들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뭔가 짜고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상당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님이 축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빙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쉽게도 절에서 스님이 축사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 뉴스에 어떤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왔냐면은 기도원에서 뭐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에게 축사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구타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경우가 그런 경우의 뉴스가 여러 번 매스컴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빗대서 저는 스님들이 축사하다가 발생한 사망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김기동이나 이초석 뭐 이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귀신들의 장난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화된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귀신론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으로 이미 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뭐 능력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능력은 가짜 능력이고 거짓된 능력이고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이 축사하는 것이나 김기동이나 이재석이 축사하는 것이나 하나 다를 바 없고 만약에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 활동을 했다면 이 스님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거다. 뭐 이렇게 비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그 내용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바구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 내용을 편집해서 올렸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이 내용에 이제 저는 예전에 7년 전이죠. 7년 전에 마귀의 걸작품 가짜방언, 그 다음에 마귀의 걸작품 가짜방언 2 이런 관련된 은사주의에 대한 부분, 특히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실제로 이 관련해서 책을 쓰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떤 비꼰 내용을 갖다가 권동우는 마치 스님도 성령 받는다라고 얘기했다. 그것이 제정신 가진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이단이다. 아니면 슈퍼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 토바구 씨는 저를 비방을 하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토바구가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방과 비난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을 보면은, 모욕죄로 2018년에 이 토바구 씨는 50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범죄 사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7, 8가지 정도의 글을 올려서 저를 비판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이제 법원과 검찰에서는 모욕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욕죄로 고소를 2번씩이나 구약식으로 당하고도 이거는 정동수 목사가 저를 모욕죄로 2번씩이나 고소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그 정동수 목사가 유리한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토바구도 저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인데요. 작년 8월에 이단 심의조사가 끝나고 예의주시도 받고 끝난 것을 재탕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으니 참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모욕을 하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고인 이 토바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를 지칭하고 있죠.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우주의 교회를 찢어내는 행위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런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모욕이 성립이 돼서 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바구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끌고 가는 협작꾼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토바구가 변호사나 어떤 변호인들의 그러니까 법무팀들의 어떤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올리다가 참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시면은 협작꾼이라고 한 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
아니면 양아치, 협작군 등의 단어는 공개된 자리에서 공연성이죠. 공연성이 인정되면은 대부분 모욕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판례도 나와 있죠. 뭐 2018 구단 1234 판결,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파이통영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욕설적 표현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즉 협작군도 사기꾼과 유사한 어감으로 평가되어 공연히 말한 경우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바구는 기존의 모욕죄 전과가 있는데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침례교회 쪽에서 저희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는 모욕죄로 기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50만 원의 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 토바구가 그 당시에도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고소장에 함께 접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토바구의 처벌은 확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2018년에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스님도 성령을 받아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단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올렸던 이 영상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일부를 캡처해서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게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를 특정하게 되면은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얼굴들을 좀 가리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었단 말이죠. 하지만은 이번에는 무슨 용기인지 제 얼굴을 공개하고 제 이름도 공개하면서 협작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금융치료를 해서 민영사 절차를 밟아서 토바구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동수가 주일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판매금이 뭐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 강의의 내용에서 한 가지 부분만 답변을 한 것이지요. 이 정동수가. 이 강의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동수의 비성경적인 어떤 보존론, 영감론, 성경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판매 금액을 얘기할 어떤 그런 시간에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약은 유대인들한테 주어지고 보존되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유대인들은 보지 않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정동수는 구약도 이 카톨릭이 그 성경을 변개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에게 주어진 성경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변개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도 로마 카톨릭이 변개시킨 마귀 성경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동수 씨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도 카톨릭이 변개시킨 마귀 성경으로 보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본이냐면은 9세기의 알레포 사본, 그 다음에 10세기의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장 신뢰합니다. 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베나임의 이 사본은
16세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후에 만들어진 사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베나임의 이 사본을, 제1악기 성경 사본을 신뢰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등수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인본문이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이 레오 10세에게 헌정된 이 공인본문은 레오 10세의 영원한 전리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인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되고,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의 영원한 전리품인 공인본문을 통해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은 로마 카톨릭 성경이 아닌가라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이 공인본문에서 번역이 되었다, 1대1로 직역이 되었다, 뭐 다수 사본에서 다수 사본이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인본문에서 전혀 없는 구절들, 그 다음에 다수 사본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의 뿌리를 올라가면은 전부 다 로마 카톨릭 불가타, 로마 카톨릭 성경에 대부분 모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1500년 동안 사용된 불가타 성경에는 13구절이 모두 다 있습니다. 즉, 정동수가 이 홍보용으로 말한 대로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로마 카톨릭 성경 두 가지 성경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13구절이 존재하고 없음이 없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애지중지해서 13구절을 보존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병기했다고 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13구절이 빠질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킹제임스 성경에만 13구절이 남아있는지,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성경에도 이 13구절이 빠져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죠. 1611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은 정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보존론을 열심히 설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이런 말씀을 25년 동안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양심을 비추어서 정말 이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이 정말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동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출간을 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정동수 목사가 이에 대해서 참 답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힐즈의 킹제임스 성경 변호를 말하는 거죠. 에드워드 힐즈는 킹제임스 성경 변호에서 그리스 성경에 없는 구절들, 문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리스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라틴 불가타,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보존하셨다라는 로마 카톨릭 보존론,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 보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이 에드워드 힐즈의 어떤 이 책을 실수로 낸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에드워드 힐즈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에드워드 힐즈의 책이 맞는 것이라면 불가타 성경의 보존론은 에드워드 힐즈의 주장대로 맞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동석 목사님이 이 책을 실수로 내놓았다면은
에드워드 힐즈의 책을 폐간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정동수 목사에게 제가 거의 9년 전에 보냈던 내용 증명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보면은, 제가 그때도 정동수 목사에게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귀하는 kit바이블과 사랑침례기 홈페이지에 양력의 신학석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신학대학, 어떤 신학석사를 받았는지 정확한 학교와 학위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와 소송 과정, 여러 가지 그 법정 증언,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신학 석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통신으로 이수할 수 있는 아무나 통신으로 받을 수 있는 문학 석사를 받은 것이 전부 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법원에서 이미 밝혀져서 뭐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씨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단어 대 단어로 직역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에서 펜니라든가 파운드를 예를 들었죠. 예,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는 데나리온으로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 펜니로 돼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단어 대 단어로 직역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단어 대 단어로 직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는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서문에서 번역자들은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차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서문하고 거꾸로 정동수 목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당시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잔틴 사본이 모두 공인 부문을 지지하고 있다고 뭐 브록에 뭐 적어 놨는데 뭐 비잔틴 사본과 타스 사본이 공인 부문을 지지하고 있는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 부문에서 번역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1대1로 정확하게 대응되어 번역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 공인 부문제라는 것은 에라스무스판, 스테파누스판, 베자판, 엘지비어판 약 30여 판이 있습니다. 이 30여 판 중에서 어떤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원어냐라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위에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본문 학회는 스크리브너의 TR과 뭐 이 스크리브너 TR은 제 책을 보시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빈슨 피어폰트 이제 다수 사본 편집본이죠. 이 TR이 1900개가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99% 비잔틴 사본과 다수 본문이 공인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수 본문 학회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다수 사본을 연구한 로빈슨 피어폰트라든가 아니면 스크리브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다수부분 학회가 아니면 스크리브너가 아니면 로빈슨 피어폰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 넷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정동서 목사가 강의한 성경문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의 뜻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 하나의 완벽한 뜻을 찾아서 번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가 헬라어는 하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뜻이 두 가지가
맞다. 이렇게 평가될 때는 이 하나는 본문에, 하나는 난해주에 표시를 하도록 이 규칙을 만들어졌습니다. 그 규칙상 그렇게 뜻을 그렇게 했었는데 정동수 목사는 번역자들이 유일한 헬라어의 뜻 하나만 찾아서 번역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영감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감론, 그것이 영감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라고 이제 제가 물었었습니다. 다음은 이 성경론에서 이 정동수 목사가 강의한 성경론입니다. 베나임의 제1악기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부전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정동수 목사가 최근에는 뭐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지만은 뭐 그런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은 베나임이 아닌 벤 아셀의 알레포 사본으로 성경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베나임의 제일합비 성경 외에 구약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마 카톨릭, 에드워드 힐즈를 통한 노마 카톨릭을 통한 어떤 킹제임스 성경 보존론, 비잔틴 사본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이 사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2016년 벌써 9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강의에서 제 이제 강의를 듣고 밑에 이제 설명 부분을 못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 강의 설명란에 보시면은 유클리프 드웨랭스의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 있는 13구절에 대한 이 표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링크를 해둬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의 불가타, 그러니까 제롬의 천년 동안 사용했던 불가타를 확정해서 1979년까지 사용하게 되었던 이 클레멘트의 불가타와 킹제임스 성경 비교표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13구절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침례교회 회원 자격 박탈 신청서, 뭐 이것도 올려놨는데요. 뭐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잠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보고 가면은요. 이거는 2016년 정동수 목사가 저와 한참 그 법정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정동수 목사가 사랑침례교회에 공식적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만들어서 모든 전 교인들에게 배포를 해서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2016년 11월 6일에 작성된 것이고 전 교인들한테 보내진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고백, 이것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서명을 하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랑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그것이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지금 아마 사랑침례에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동안의 모든 정동수 목사가 분리해서 삭제한 영상, 그다음에 글들,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뭐냐?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이란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으로, 그러니까 무오하고 완전하고 한마디로 영감받은 성경이죠. 네, 그 확신이 없으면은 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부여되었어도 이후에 이 믿음이 바뀌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고 무하고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3번을 택해야 되고 3번은 자동으로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이 회원을 의지하는 조건. 그것은 뭐냐면은 1611년에 만인의 공통어로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리고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우리말로 보존된 충분한 성경임을 믿는다. 그래야지 회원이 될 수가 있고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보류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믿지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무오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감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하고 무오한 성경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회원 자격 보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자발적인 교회 출석 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번역본보다 우수할 수 있지만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침례교회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주소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두 사인을 하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리에 대한 믿음 고백에서도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정동석 목사가 자기들은 원본에만 뭐 영감이 있다. 원본에 영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믿는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기록까지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 이것만 쓴다. 이렇게 서명을 받고 이 서명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출교를 했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동수의 이 가르침들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 제가 최근에 이것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동수 목사 교회에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저는 통일교나 신천지 뭐 이런 어떤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 어떤 사이비 종교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가의 완전한 킹제임스 바이블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찬송가 574장에 있습니다. 완전한 킹제임스 바이블 참 자유 주도다. 그 다음에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네.
뭘 영감으로 주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걸까요? 뭐 킹제임스 바이블이겠죠. 그 다음에 완전한 킹제임스 바이블, 내 등불이 되었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 보존된 완전한 성경책. 그 다음에 진리의 킹제임스 바이블, 우리 생명 대도다. 이게 보통은 교회에서는 뭐 우리 주님, 뭐 하나님, 우리 생명 대도다. 뭐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킹제임스 바이블이 자신들의 생명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어떤 이단적인 행태들을 봤을 때 합동이 왜 이단으로 규정하였는지, 그 다음에 고신이, 그 다음에 통합을 통해서 모든 교단들이 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이제 회원 자격 박탈 시청서를 봤고요. 합동총회 109회 때 정동수를 이단으로 빨리 규정하라는 청원서, 그러니까 헌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4개 노회에서 헌의안이 올랐는데 이 헌의안 링크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정동수 목사의 어떤 그동안의 합동에서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원문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이 원문판 링크를 달아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그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이 서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성경 옆에 어떤 뜻으로 표시되었는지 난해주, 각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원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가운데 있는 외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것을 영국 성공에는요, 1881년 성경이 개혁될 때까지 이 외경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했던 파워포인트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도 이 영상 밑에도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경 사기꾼들의 더 이상 놀아나는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동수 목사가 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판매 수익에 대해서 뭐 얼마 뭐 자기는 뭐 한 30억 가까이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만 보여주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이 관련해서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이 사람이 몇 부씩 그 다음에 몇 세를 인쇄했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소에 문서제출 명령을 요청을 해서 하면은 이런 몇 부를 몇 세를 인쇄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이 사랑침례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나 아니면 정동수 개인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문서 제출을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통장이나 그 다음에 인쇄소 등에 대해서 모두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동수 목사의 총수익이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동수 목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소송이나 어떤 그 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명의 말씀사 이런 곳에 대한 어떤 문서 제출 명령을 판사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거는 보통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고 있죠.
사기죄가 있는데, 사기죄 형량이 5억 이상의 범죄인 경우에 특정경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정두수 목사의 어떤 그 사기, 그러니까 이 사기로 인해서 사기 주장, 그러니까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만약에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뭐 이렇게 이제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은 정동수가 이 뭐 30억 가까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30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5억 이상의 범죄에는 3년 이상의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두수 목사가 이것을 보고, 특별히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내용보다 이 사분학적인 어떤 제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답변하는데 뭐 20분이 걸리겠습니까? 30분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학문적이지 않은 것들로 물타기를 하려고 많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수 목사의 학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장합동 그 2대2 전문위원에게 뭐 2,400만 원을 줘서 헌의안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뭐 이어지면 제가 하나하나 끄집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